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제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교독하면서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말씀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25절까지 읽읍시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게 율법과 유대인 그리고 할례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17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유대인의 삶을, 외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의 내적인, 외적인 모습과 다른 외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사실 29절까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할례와 무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이렇게 겸해서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통,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할례,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중요하던 신뢰, 당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믿음, 당신이 열심을 내던 신앙생활,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을 낸 만큼 너희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외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결국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 그쪽 말씀으로 집약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희 스스로 자처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 닮을 삶을 살아라. 이 말씀으로 점철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장 17절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유대인이라고 불리지? 너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이라고 하지? 여러분 이건 뭘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죠. 내가 목사야, 내가 전도사야, 내가 장로야, 집사야, 성도야, 아니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거기에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성실한 자, 또 의로운 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말을 던져놓고 하는 말이, 자, 내가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죠. 왜? 유대인이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 하면 율법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중요시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런 게 다 전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치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랑하며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내게 올무가 된다는 것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알았고 교훈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이 알고라는 말 중요하다 그랬죠.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듣는 걸로 끝나는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다 마치 깨달은 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수 있을 만큼 행동하는 사람, 이게 지금 전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딱 그러면 목사는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깨우치고 그랬던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보여지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짐이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는 선하게 보이죠. 여기에 실망하면은 지금 이 목회 이런 것에 목사 장로 이런 것에 실망해 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교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교회 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던진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도 내가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나가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의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무리의 모범, 이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이 스스로 믿다 페이도라고 하는 믿으니라고 하는 말이 이게 능동적으로 쓰일 때는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야 이래라 하나님 믿어라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과거형으로 이 말이 여기서 쓰여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을 행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형이에요. 지금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는 그렇게 행한 사람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내 올무로 다가오는 겁니까? 네가 믿음을 가졌냐? 그러면 똑바로 해 이러거죠. 똑바로 해. 근데 그 믿음이 나한테 내 삶의 올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 못 하는 거죠. 왜? 그 믿음이라고 불렀던 사람 그 이름이 내가 믿음으로 불렸던 그 삶의 현장이 내 삶의 올무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끔 바깥에 나가서 식사할 때 기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죠. 혹시 기도하고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한데 갑자기 친구가 말하다가 이상한 말 막 해대면 저 뭐야 저 사람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거죠. 있죠 여러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목사 아닌 척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막 찌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삶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내 믿는 하나님을 또 사람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증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지금 내가 믿는 내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그 순간은, 여러분,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에 더 가깝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많다니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페이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고 지도자고 또 뭔가를 선한 거 악한 거 분별할 줄도 알고 이런 것을 막 자신감을 갖는 거야. 어떤 것.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그런 것을 막 가르쳐주는 사람인 척 하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그 21절부터는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스스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면 여러분, 이거 한번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끝까지 가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해. 그래서 못하니까 이런 말을 듣는 거야. 야,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런 말을 듣는 거야. 네가 뭐 교회를 다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늘에 있는 천사 앞에 너 부인한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 봅시다. 과연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매 순간 상황에 따라 인정했다 부정했다 하면서 살아가는지, 늘 우리는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걸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왜 저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출 때 있다니까. 안 드러내. 덕이 안 될 때는 안 드러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막 괴로워. 야, 내가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인간의 즐거움에 취하여 있다 보면요, 너무 인간적 즐거움에 취하여 있다 보면 내 스스로가 이거 뭐 여기서 지금 내가 목회자라는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인간적 즐거움에 취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어떤 순간의 짧은 생각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